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오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에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니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들 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요즘의 이 상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간에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고 허락 없이 예배를 방해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폐쇄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을 예배 드리고 해왔지만 이렇게 예배 중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가지 남은 나무에 발을 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확진자들이 많을까요? 왜 교회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가? 일단 우리는 극단에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두 진영이 꼭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될 지혜는 너무 극단으로 서 있지만 꼭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성급한 목소리는 그 말이 자기를 가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이라는 말 많이 하는데 잘못된 프레임은 결국 자기가 갇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회가 확률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많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8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독교 인구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7%, 20%가 지금 기독교인입니다. 불교는 약 16%, 천주교는 8%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종교인들을 조사했더니 그 10년 동안 불교는 311만이 줄었습니다. 불교는 원래 1072만이었습니다. 그런데 761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861만이 967만, 106만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좀 기여했겠죠. 우리 교회 2010년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 믿지 않는 인구가 더 많습니다. 종교인은 이 3대 종교를 합쳤더니 2,100만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이 사는 대한민국 인구가 우리가 한 약 5천만, 약간 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2,600만입니다. 당연히 이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많겠죠. 그래서 물론 다른 이 종교에 대한 얘기는 적지만 비교해 보면 기독교는 거의 절반 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종교인은. 그리고 종교별 이 법인도 기독교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학교도 그렇습니다. 이런 그 대학원이라든지 전문 대학원, 뭐 어떤 여러 가지 다 기관 합쳐서 개신교는 109개고요. 천주교는 15개, 불교는 10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는 많은 학교를 가지고 있어요. 또 사업, 복지 사업하는 것도 기독교가 월등히 많아요. 물론 불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좀 앞섭니다. 천주교는 종합, 종립, 요양 의료기관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고 왜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사업체 또 기독교에서 이 하고 있는 군목도 제일 많습니다. 군목은 이 조사해 보니까 그때 258명, 불교는 134명, 천주교는 97명.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다 합쳐도 기독교만큼의 어떤 것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독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많은가? 그것은 대한민국 기독교는 일제 강점기에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쟁 때도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의 눈물과 굶주림과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이랬습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일단 모이면 교제가 있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최근에 많은 이 감염병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는요 1차적으로 여러분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1차적으로는 질병의 피해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 가해자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보건대학원 교수의 얘기예요. 29일 동아일보 사회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도 낙인이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발표한 코로나19 인식조사에 따르면 확진자들의 공포심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주변으로부터 받을 비난과 피해가 두렵다 그랬습니다. 감염이 다시 될 수 있고 완치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낙인되는 것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염 책임을 특정인 집단에 돌리면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에 낙인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확진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진자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가해자로 보기보다는 피해자로 생각을 하고 그들을 돕고 이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래 동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동화라기보다는 전해 나오는 내 얘기죠. 그 뒷산에 가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는 하는 3년 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고기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아요. 그 동네 청년이 어느 날 그 고기에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나는 3년 고기에서 넘어졌으니 3년밖에 못 살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밥맛도 없고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하루하루가 이제는 막 두려운 거죠. 가까워집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어느 날 그 동네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에게 뭐라 하냐면 자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살면 10번을 넘어지면 30년 아닌가. 그리고 그곳에서 100번을 넘어지면 300년 아닌가. 그게 우리가 맞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3년 고개에 가서 하루 종일 굴렀어요. 3년이 아니라 나는 이제 수백 년도 살 수 있고. 정작 3년이 됐을 때 아무 일이 없었어요.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모든 것에 부유한 삶이었습니다. 이 부유는 막연한 부유가 아닙니다.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유치 않은데 부유하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하다. 그냥 바울은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근거가 무엇이냐. 바울이 부유하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영원한 것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이 잠깐 있을 것과 비교가 될까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걸 얻은 사람은 잠깐 내게 있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 영원히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가치관,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생각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잠깐 있을 것과 영원히 있을 것과 비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믿음과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절망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많은 세상에 질타가 있습니다. 교회를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모두들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 믿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얘기는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그 안에 법정 소송 문제도 참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보다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6장 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반복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근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어떤 은혜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헛되이 여기지 말라는 표현은 비었다, 공허하다.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가 있는 것인가? 결국은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과 삶 속에서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다. 그 당시 1세기 때 살아갔던 그들을 움직이고 왔던 어떤 힘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때와 기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세우신 분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국가도 그렇고요. 또 회사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죠. 하나님 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만나는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거리낌 없는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에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특히 많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는 감당해야 해요. 교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복종과 겸손에 대해서 분명히 이 땅을 살면서 실행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께 거리끼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거리끼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었고, 요셉 시대 때는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땅이 그랬고요. 사사 시대 때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을 금신케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이 비난을 받는 것은 교회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네,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 감염병을 위해서 어떤 그 질병본부에서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지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 6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간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사람들이 비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어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은혜를 헛되이 않게 살아야 되고 거리낌이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10절에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렇죠. 요즘 최근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고 자꾸 얘기합니다. 사람들 다 교회는 속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극히 낮은 자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그런 자였습니다. 직접 자기가 선교비를 벌어서 선교해야 될 정도로 그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산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처럼 많은 매도 맞았고요, 핍박도 받았고요, 죽음에 항상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외부에 핍박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을 보면 참 많이 우리가 근심될 수밖에 없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께 있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욕해 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 유익하게 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많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 후서 오늘 6장 10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을 바울이 쓰냐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잘 쓰는데 설교라든지 말하는 것은 되게 못한다, 이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바울을 험난하고 혼란하는 자들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열림은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배신한 제자들, 그를 죽였던 로마인들, 그들을 다 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우리도요, 부모님한테 혼나고서 저쪽 방 같은 데 이렇게 있다 보면 식사 때가 되면 부모님이 부릅니다. 와서 밥 먹으러. 화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 알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불을 펴놓고 생선을 보내 와서 조반을 먹어라. 먼저 예수님이 문을 연 것입니다. 과거 지나간 것에 대해서 힐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굴절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보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질병의 상황을 이미 많은 의사들은 6월, 7월 달에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 7월 9일자 나왔던 읽어보니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전라남도에, 전남 그 지역에 확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확진이 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생겼습니다. 그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보면 신민호 전남대 의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빨리 광주 고시 학원의 경우 이미 첫 확진자로부터 한 번에서 2번 정도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 전파 속도가 빠르면 방역이 못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미 이 감염 경로가 불투명해 이른바 깜깜이 환자로 불리는 확진자가 광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새로운 고리가 등장했다. 7월 초입니다. 저는 뉴스에 보니까 MBC에서 깜깜이 환자가 30%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십시오. 내가 어디 가서 이 확진이 되는지, 누구의 확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요.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질병을 막느라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들, 확진자들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누구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비난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울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열었으니,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넓은 바다는요, 아무리 흙탕물이 들어오고 아무리 많은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도 다
다 그것을 정화해야 됩니다. 서해바다 같은 데도 흙탕물이었다가 며칠 지나면 다시 파래집니다. 왜요? 바다는 넓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화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남는 교회는 마침내 거기에서 새로운 사회를 탄생시키는 모체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부패하고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만나도 교회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넓어지는 교회가 지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고 개인 기도에 힘쓰되 질병의 피해자들의 넓은 마음을 넓힌 주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통하여서 말씀과 함께 마음이 닫혀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참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이 닫혀진 곳에 마음을 더 넓게 넓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옹졸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등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넓은 마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풀어놓고 그들에게 영원한 것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세상으로부터 편안받던 고린도 교회, 바울까지도 편안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마음을 넓히고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저희가 순종,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세상을 향해 넓히고 살기를 소원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 직장과 일터의 조로 되는 것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